네, 오늘 제 8강입니다. 8강은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인데요. 목회 상담학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가을철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예, 저도 역시 참 빠른 세월 속에 저의 일을 감당하면서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그 숙제를 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속도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이번 가을 학기 다 패스해서 공부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공부하기 들어가기 전에, 강의 전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속에서도 그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지요? 네, 이번 주 숙제 역시 이번 강의 요약해 주시고요. PC는 9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FG는요, 이제 파트 6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에 챕터 42에서 45까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영적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멘토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화한 내용을 요약을 해주시고요. 아직 그러한 멘토가 없으신 분은 이 한 주간 찾으시고 그 어느 누구와도 그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것을 메모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회 상담. 참 여태까지 밤낮 하는 여태까지 듣는 단어죠. 우리가 목회 상담. 예, 목회와 상담. 이것이 신학과 심리학의 학문이 그러한 전통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보완 관계를 통하여 깊이와 폭을 넓혀가고 있는 학문 분야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카터와 네르모어의 네 가지 유형을 많이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이 대립적, 종속적, 평행적, 통합적, 이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립적 유형을 보면은요, 기독교와 신리학의 종합을 같이 종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두 가지 원천 중 성경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하지 않은 모든 상담은 사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말합니다. 심리학은 나쁜 과학으로 인간들의 헛된 사색들과 철학들은 우리들의 신앙 속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화하는 것은 종교적 혼합주의다. 그래서 심리학을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둘을 혼합시켜 다른 잡종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적 유형을 향하여서 비평하는 말들이 있지요. 성경의 충족성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충족하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크리스찬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고 사탄의 조언이 비그리스도인의 조언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주장들이 기독교적 사고와 맞지 않은 것도 있다. 성경의 계시는 완전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립적 입장에 대해서 이러하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종속적 유형입니다.
신학이 심리학에 대해서 종속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종교에 대한 인본주의나 혹은 자연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추구하는 신학적 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죠. 종속적 유형의 과학적 주장과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초자연적 구속적 측면보다는 보편적 측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랑, 자유, 책임 등에 초점을 두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필요성은 부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는 가치 있는 삶의 진리를 찾게 해주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힐트너의 입장이 종속적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그는 원죄 개념을 거부하고 자신의 심리학적 신념에 자신의 그 심리학 체계에 적합하도록 성경을 재해석을 하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평은 성경을 심리학에 속한 문헌으로 취급하므로 출발은 종교적 맥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러한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형, 병형적 유형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룬다라는 입장입니다. 심리학은 과학으로, 종교는 개인적 경험이나 헌신으로 간주해서 서로의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고립적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 신학과 그 심리학이 서로 분리되며 특별히 중복될 만한 중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반해 상관적 입장은 성경과 심리학의 일부 개념들이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아, 슈퍼에고와 대비된다고 말하고 초자아를 양심과 비교하고 이드는 탐욕, 옛 본성에 대비해서 성격 신학과 심리학의 일부 개념들이 상호작용성이 있다 하고 밀러드 셀의 입장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병행적 유행에는 또한 이러한 비평을 합니다. 이러한 적용은 원리나 개념적 차원의 만남을 가능케 할 만한 포괄적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기독교의 입장을 표면적으로만 심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이 단순히 일개 세속 심리학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통합적 유행은 긍정적인 통합의 입장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어느 시대나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면서 새로운 이해를 쌓아가게 됐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에 비해서 인간의 신학적 이해는 계속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교리가 그때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또한 451년에 켈거돈 회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다 라고 정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교리 문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정통적인 교리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게시된 것은 완전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신학적 이해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의 근거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발견된 진리도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학문의 결과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에서 이 심리학, 이 과학과 신학, 성경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과 그 심리학 통합적 관계 이론을 살펴볼 건데, 우리는 그 많은 이론 중에 브라우닝을 중심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브라우닝은 심리학을 과학적 또는 임상학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사회의 성격과 우리가 사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실천적 도덕 체계로서 보는 것입니다. 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계 이론을 살펴봅니다. 여러 이론 중에 브라우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심리학을 과학적 또는 임상학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성격과 우리가 사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실천적 도덕 체계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우닝의 이론은 심리학과 신학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과 신학은 별개의 것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세계관과 윤리관과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에 서로 갈등할 수 있으며, 그래서 상호 간의 비판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우닝의 가장 큰 관심은 다원주의 상황 하에서의 목회적 돌봄과 상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 규범, 윤리의 결핍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전통과 세속 가치의 경계선 상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통은 더 이상 오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비판적 대화를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실천적 도덕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은유적 차원, 우리는 어떠한 세계에 살고 있지? 무엇이 가장 궁극적인가? 라는 은유적 차원으로 방법을 찾고요. 의무적 차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향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무엇일지, 욕구에 대한 것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 상황적 차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좀 무엇이지?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역할적 차원은 우리의 삶의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걸 통해서 그 역할을 찾고자 그러면서 대화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의 그 삶의 복잡성, 종교적 언어의 상대적 약화, 우리 세계 안에 넘치는 의미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심리학이 점점 종교의 영역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의 기술적 배후에 있는 철학들과 기독교 신앙과의 상호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데, 이를 위해서 심리학이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은유와 윤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 배후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잠시 해보면 현대 심리학에 감춰져 있는 은유와 윤리의 차원을 밝혀내고 재해석된 신학적 명제들과 대비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브라우닝은 시도하는데요. 특별히 프로이트와 인본주의 심리학에 있는 은유와 윤리 차원의 그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그 본능 이론, 그분의 그 무의식 세계 이론, 또한 본능 이론에서 그 변화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아 본능, 그 원초적인 본능이죠. 그 원초적인 본능과 자아 본능과 그 성적 본능에 대비해서 점점 그 다음에는 자아 리비도 하면은 그 영적 관심, 영적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의 본능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삶 속에서 나중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본능 이론은 그 반복적인 강박 행위에 대한 문제, 태행의 문제 등을 설명을 합니다. 윤리 차원에서 프로이드는 파괴적 본능을 가진 인간에게 이웃사랑은 불가능하다는 윤리적 이론 이기주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이드의 욕망에 그 아주 원천적인 그러한 욕망에 대해서 도덕성의 중심인 초자아, 슈퍼에고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억압이 될 때에 사람들은 신경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이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이기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프로이드는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게 하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그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요, 이거는 20세기의 종교같이 됐는데 20세기의 종교고 헌신의 근본적인 대상인 자아, 그 자아 자체가 종교가 됩니다. 사람들은 차별성과 자율성, 자기 책임 안에 성장하려는 강한 내적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내적 가능성의 실현화를 추구하며 자기 실현이 도덕적으로도 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실현화시키려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는데, 여기에서 자아 실현은 내가 우선적인 관심이기에 윤리적 이기주의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에 의해 어떤 결과가 선택되어도 허락해야 되고 내담자의 온전한 성장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소홀히 하죠. 철저히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윤리적 이기주의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조화의 은유를 전제로 합니다. 나의 자아 실현은 자동적으로 남의 자아 실현을 돕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이 조화로울 것이다 라는 전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러한 조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윤리적 이기주의가 그러한 조화의 은유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에 심리학과 신학의 상호 영향을 살펴볼 때에, 심리학과 신학은 세계관과 윤리라는 내용을 다루므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심리학과 신학의 서로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에 먼저 신학에 대한 심리학의 영향을 살펴보면, 특히 인본주의 심리학의 자아실현, 자기 배려, 자기 존중에 대한 주장, 좀 전에 얘기했죠. 이것이 효과적인 전통적인 이웃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방법. 이거는 상담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이끌게 갈 수 있도록 그 상담자는 그 옆에서 그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지 리더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간 실존에서 심각한 문제는 자기 혐오인데, 여기에서는 자기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인간중심 상담법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죠. 신학은 자기 존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한편, 심리학은 인간 조건의 분석에 있어서 자기 혐오나 자기 존중의 상실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웃사랑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에릭슨의 그 동등한 배려 또는 상호성의 윤리는 이웃사랑을 소극적인 건강한 자아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릭슨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얘기하는 그 상호성의 윤리는
이웃사랑을 소극적인 건강한 자아 개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진실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더 정당하고 상호적인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 진실한 상호성과 정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에릭슨의 그 상호성인 이웃사랑과 한국류를 적절히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서 신학에 대한 심리학의 영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리학에 대한 신학의 영향은 또한 어떨까요?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에 대한 은유를 창조주, 섭리자,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니버가 말하는 그 각각의 창조는 선하고 우주에는 도덕적 질서가 있고 구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신학의 은유들은 인간 경험의 광대한 영역에 질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인간 심리학은 이기주의로 빠지지만 기독교의 도덕적 핵심은 상호 배려로 이해되는 상호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장은 캐톨릭의 신학자 젠센의 자율성과 상호 배려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웃사랑은 공평한 것이다. 즉 자기 희생은 목적이 아니라 진실하고 동등한 배려와 상호성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전이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상호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시적 윤리로서의 적절한 자기 희생 등을 포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배려와 타인에 대한 동등한 배려의 도덕적 요구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예수의 이웃사랑은 공평무사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상호 배려하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황금률도 상호 배려로서의 사랑이며 도덕적 행동의 근본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이웃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윤리적 이기주의와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의 성향을 띠는 자아실현의 개념을 더 폭넓은 도덕적 규범으로 확장시키려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경향성과 그 건강의 개념을 자아실현에 제한하는 그들의 한계를 이 신학이 밝히고 교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심리학에 대한 신학의 영향은 그러한 작은 심리학을 신학은 더 이것을 포괄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닝의 공헌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심리학과 신학 간의 비판적 대화를 시도하므로 다원주의 상황에서 신학을 공적으로 만들어 현대 심리학 안에 함축적인 윤리와 은유들을 명확하게 하여 유대 기독교 전통의 자원을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영혼 돌봄은 전인적인 인간 구원을 목표로 하고 정신요법은 정신적 건강함과 육체적 건강에만 관심을 가져왔는데 심리학적 인간 이해는 인간 내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목회 상담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 내면의 깊이를 다루는 심리학을 치료 방법 차원에서 벗어나 세계관과 윤리관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신학을 더욱 그렇게 함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원주의 상황 하에서의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적인 입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브라우닝의 또한 한계는 무엇일까요? 도덕 규범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신학을 해석하지만 신학과 심리학 간의 깊이 있는 대화를 끌어낼 수 있으나 동등한 차원에서의 대화를 강조하다가 기독론의 약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그 기독론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회 상담에 있어서 신앙의 전통이 무엇보다도 먼저 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통이 먼저 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통적 신학의 맥락에 맞는 보조수단으로 심리학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보조수단이 아닌 동등한 수단으로 하다가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신학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통적 신학의 맥락에 맞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를 깊이 있게 시도했지만 도덕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차원의 좁은 범주에서만 활용했다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훗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목회 상담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여러분, 1강서부터 쭉 여태까지 그 영혼 돌봄, 목회 돌봄, 목회 상담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눠보면서 이제 브라우닝이 신학과 심리학을 어떻게 이끌었으며 이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더 신학을 만들면서 심리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학을 풍부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동등한 차원에서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론이 약해졌다. 그리고 신앙의 전통이 먼저 대화의 출발보다 먼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통적 신학의 맥락에 맞는 보조수단으로서 심리학이 사용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에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5절. 네, 말씀 다시 상고해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또한 이 한 주간도 정말 내가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얘기하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목회 상담학에 오신 여러 학원님들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목회 상담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